우리 지난주에는 믿음으로 세우는 의로서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의 간악한 죄상을 말하면서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는 이 선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또 속량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을 여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이 아니고 헬라의 철학도 아니고 인생들의 양심으로서 의인이 될 수 없지만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이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면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을 믿으면 의인이 되는 원리를 이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시 설명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할례가 하나님의 선민의 증표요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선택된 의의 민족으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의인이 되게 한 것은 할례를 받기 이전에 먼저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인으로 인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이, 사실 창세기 15장의 말씀의 배경은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 떠난 롯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때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소돔왕 연합군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돔왕 5개국의 연합국이 이 그돌라오멜 4개의 연합국에 의해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가 이제 포로로 잡혀서 이 그돌라오멜 땅, 다시 말하면 지금 그돌라오멜은요 어느 나라냐면 지금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글로 지금 잡혀가고 있습니다. 소돔 왕도 잡혀가고 고모라 왕도 잡혀가고 그 주위에 있는 왕도 잡혀가고 이 롯도 그들의 포로가 되어 잡혀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게 돼서 자기가 살고 있는 마므레 그 동네 형제들과 함께 318명을 데리고 가서 오늘 이 사람들을 격파했어. 그리고 롯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모든 사람들의 잊어버렸던 재물까지 더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그에게는 2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롯이 자기에게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살지 않게 되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크게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자기를 다시 치러 올지 모른다고 하는 이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 방패요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뭐라 말하면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다벳에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죠? 자기 조카 롯이 자기의 계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롯이 자기에 돌아오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의 충성스러운 종인 이 다메섹의 엘리에셀을 자기의 후계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 몸에선 날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날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다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 믿음의 의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4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모든 아브라함의 집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난 100세 때에 이삭을 낳습니다. 즉 믿음의 증거로 할례를 받게 하고 약속의 보증물로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기 이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로 여겨졌고 그 보증으로 이삭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랑하는 율법은 언제 받았습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고 난 후 743년 만에 모세에게 준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율법을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게 된 배경을 우리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근데 바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 나라는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쑥대밭이 되었고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잃어버렸고 나라는 폭망했고 이들이 나가면서 그냥 나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재산도 재물도 빼앗아가니 너무너무 억울해서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애굽의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합니다. 마침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홍해 앞에 이르렀습니다. 애굽의 모든 군대는 그들을 뒤따라와서 그들을 몰살하기 직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는 애국 군대는요 모두 물에 빠져 죽게 했습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는 구원의 노래를 불렀고요, 미리암과 여자들은 소굴을 잡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했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목격한 이들은 이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3일 동안 이제 광야를 걷게 됩니다. 그러다가 목이 마른 거예요. 목이 마르니까 물을 찾게 되었죠. 물을 찾아도 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물이 한 곳에 있었단 말이지. 이것을 발견하고 그들은 물을 먹으려 했더니 물이 너무나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물을 먹지 못한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원망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모세가요 하나님께 부르짖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냐면 저기 나무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 나무 가지를 잘라서 불에 던져 넣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나무를 잘라서 그 물에다가 넣었더니 물이 달게 되어서 그들의 갈증이 해결됐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즉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였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 없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주심은 너희가 나 여호와를 믿느냐 안 믿냐를 보는 규칙과 계명과 규례인 것입니다.
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동참하게 되겠지만, 지키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되므로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즉 벌을 똑같이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냐도 따져보면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말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의를 행하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받은 것이나 율법을 주신 것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는 것입니다. 바로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 해 주시겠다는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은 뭐라고요?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5장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의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니다, 네 몸에선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가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이면서 네가 뭇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했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은 아브라함을 의로 인정해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었었죠? 이때가 85세 때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라에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는요, 아브라함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에서 날 자가 오늘 상속자가 된다고 하니까, 당신 나이는 85세고 내 나이는 75세라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내 몸종 이 애굽 여자인 하갈을 통하여 아이를 낳으면 그 아들이 곧 내 아들이 되고 그 아들로 인하여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갈을 통해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은 이것이 자기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14년이 흘러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오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 집에 있는 모든 남자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낳았든지 이방에게서 종으로 사왔든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것이 나의 언약을 내 표피에 새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네 아내 사레를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 그렇게 이름을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기가 찬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손은 이 사라를 통해서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네 자손, 네 상속자는 사라를 통해서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웃어요. 아니, 내 나이가 이제 100살이고 사라 나이가 90살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 그리고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신지 아세요? 아니라 사라가 아들을 낳아 이삭이라 부를 것이고 나는 그와 이삭과 내 언약을 세워 그 후손으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과 자기 집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십니다. 아마도 이 할례 고통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 아브라함의 집을 다시 방문하십니다. 이때 99세 때예요. 이때는 아브라함 집을 다시 방문할 때는 언제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위해서 가는 길에 이 아브라함 집에 들린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일행을 잘 대접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라가 이 말을 듣고 자기 나이가 90이고 남편도 100살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 이렇게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죠? 자기는 이미도 이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이 경도가 끊어진 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갖는다라고 하면 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뭐로 여겨졌다고요?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어야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은 사람에게 믿음의 보상, 열매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4절에서 8절에 말하고 계십니다. 은혜란 내가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군가가 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인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기초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1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의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열매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의를 입혀 주심으로 우리로 의인이라 불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우리의 죄를 청산하신 그 언약을 받아들일 때 우리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셔서 죄 없는 사람이라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얻을 수 없는 상태에서 이삭을 준다는 약속을 믿음으로 나타난 은혜의 결과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 너희의 그 모든 죄악을 없애주고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다는 은혜를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장은요, 3장에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의 죄악이 없어지지 못하고 더욱 부패하여 악하여질 뿐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도말됨을 보여준 것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처럼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의인의 정의는 24절에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이를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인됨은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며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 말씀하셨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은 로마서 1장 우리 17절의 말씀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으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증거가 할례이고 그 약속의 보증이 이삭이었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보증으로 인치시고 우리를 평생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구원의 백성인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이루신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참으로 쉽지만 어렵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믿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라는 더더욱 아들을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네 자손이 많다고 얘기했을 85살 때에 그때 아들을 낳을 수가 없었는데 14년 뒤인 90살에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도저히 낳을 수 없단 말입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어땠습니까? 장막에서 웃었어요. 하지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그녀에게 하나님은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의를 보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이 영광은 의로운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은혜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은 곧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 영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그분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분의 영광의 은혜를 받는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교통사고 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게요. 그 영동고속도로에서 빗길에 그 차는 시속 150km 이상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빗길에 부딪혀서 옹벽에 받쳤습니다. 저는 그때요, 탁 차가 150 넘고 옹벽을 딱 붙이고 도는 순간 제 생각엔 뭔 생각이 있겠습니까? 저는요, 다른 생각 없었어요. 내가 가서 방송 설교를 어떻게 하지? 이 차가 몇 번 굴릴까? 몇 번 굴러서 나는 얼마나 다칠까? 이 다치고 나서 내가 방송 설교 하나님 하라고 한 거를 지금 하는데 내가 방송 설교에 붕대 감고 어떻게 붕대 받고 얼마 지나서 회복돼서 갈까? 이 생각만 했어요. 저는 죽는다 생각을 안 했어요. 다른 사람들 죽는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죽는다 생각을 하고 내 일을 어떻게 할까?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과 약속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방송 설교를 하라 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이 설교를 사람들에게 남겨서 남기는 것뿐인데 제가 이 설교를 쓰는 모든 내용은 제 생각에서 나오는 거 거의 없어요. 주는 말씀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쾅. 근데 쾅쾅 이렇게 부딪혔는데요. 그 안에는요, 에어백 다 터지고 차는 뒹굴지 않고 쾅쾅 돌아서 다른 길로 간 거예요.
거기서 다친 거라면 저도 여기 종아리 약간 끓혔어요. 그리고 운전하는 운전자가 손가락에 피가 났습니다. 아마 그 오른손에 피가 난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이 에어백이 터지면서 다른데 상처 난 게 뒹굴어 상처 나는데 안에서 저거 됐으니까 에어백이 터지면서 아마 손가락에 데미지 온 데 피가 났거든, 흘렀거든. 그것 외에는 다친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사람도 타고 있었고, 우리 누님도 타고 있었고, 우리 식구들이 다 타고 있었죠. 그 사람 외에.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 저는 그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는다 생각은 안 했어요. 다치면 방송설교로 어떻게 할 것인가. 내게 주어진 생명의 날들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는데 이때 방송설교를 다치면서 붕대 감고 해야 되나. 근데요,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목사를 왜 세웠을까요? 목사는요,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을 크게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가느냐,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보여주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멀쩡히 살아서 가니까 사람들이 못 믿어요. 믿질 않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그 제주항공 무안에서 충돌했을 때가 시속 80km래요. 그게 박살났는데 그게 2배 정도 되잖아요. 90마일 이상의 빗길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 다친 사람 없어요. 손가락 피하고 저는 옆에, 그러니까 충격이 오니까 옆에 여기 그 쓰대가지고서는 좀 끓였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 내 생명은 하나님이 지켜요.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 가운데 거하면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이 나를 의롭게 만들고 그 믿음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죽는 날까지 지키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지키신다고. 제 심장이 안 좋다고 거의 한 8년 정도 됐나요? 7년 됐나요? 내가 약을 안 쓴 날이 의사가 직접 전화 와서 이게 캐슬 종료도 되겠냐고 의사가 직접 전화해. 왜냐하면 자기 책임 안 지겠다는 거잖아요. 에머전시 들어가라는데 안 들어갔잖아요. 저는 하나님 지킬 것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믿었고 그분이 하라는 일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 교통사고도 났고 무엇을 보여주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지 사람이 못 지킵니다. 아무리 의사가 수술하고 잘한다 해도 그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왜 그 하나님 안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어요. 누구 믿어? 보는 사람만 믿어. 의사의 능력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분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고 나가는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나를 지켜요. 그분이 나를 보고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 얘기하잖아요. 사라. 자기들의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가를. 그 문제가 생겨버렸잖아요. 우리 에스겔 말씀에 봐도 이 에돔이 끝까지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고 나중에 이스라엘 멸망의 원동력인 헤롯 성전도 에돔이 짓는 것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그걸 패하시고 누구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한 75세도 못했는데 89세 애를 베겨서 90의 애를 낳게 만든다. 그게 하나님이셔요. 그것이 우리 은혜 받는 것. 은혜가 뭐지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내가 믿었더니 믿음의 결과가 은혜예요. 이 은혜의 약속에 보증받는 우리 성도들,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